오늘 말씀은 주님 곁이면 좋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은 좀 더 제 이야기를 편하게 풀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 주 동안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 늘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설교를 하거나 그 주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런 행하신 일,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왔거든요. 제가 워낙에 그 T 사고방식, 효율성 중시의 삶임을 하나님께서 아시는지라 내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마음이 가지 않는, 내가 나를 그걸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 지극히도 효율 중심의 목사에게 이번 주도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작게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녀들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님의 영성이 정신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 제가 받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개인 자신이 현재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큰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 가까이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주님 곁에 있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머물고 싶은 곳, 그곳은 어디보다 하나님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생각했는데요. 저도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평일에도 항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나 기도원에 가요. 가면서 마음가짐은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한테 뛰어가야지 맘먹고 갑니다.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죠. 내 모든 걸 하나님한테 보고 드리고 답답한 걸 풀고 응답받고 싶은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회장님. 맞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경영권을 쥐고 계신 하회장님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전 아주 어렸을 때 시골이어서 처마 밑에 제비가 집 지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마당에는 그들의 하얀 분빗물도 볼 수 있었고 귀여운 새끼 제비들도 볼 수 있었죠. 그때는 어리니까 그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기후와 건물 구조가 바뀌면서 둥지를 지을 그 장소의 감소로 이 제비의 개체수가 줄었다고 하죠. 이 제비는 사람이 사는 집 처마에 집을 짓는데 집주인의 성품을 보고 집주인의 성품이 나빠 보이면 집을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민간 전승인데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 제비랑 같이 살았다는 게 좀 신기해요. 자연 체험 많이 받을 거.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요. 이걸 보시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 얼마나 시골에 산 거야? 제비랑 살게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할머니가 사시고 우리가 살던 집, 이전에 그 시골에 있는 그런 기아집이었습니다. 여튼 오늘 말씀에 그 제비가 자기 새끼를 둘 만큼 믿을 수 있고 안락한 보금자리, 그 사람 곁에 보금자리를 둘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제비의 보금자리로 비유했습니다. 전 이전에 오래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자연을 좋아하셔서 교회인데 강대상 뒤 배경을 보면 인조 폭포 같은 바위 배경에 그 살아있는 나무들을 많이 가져다 놓으셨어요. 우주 그 숲을 그 나무들을 많이 가져다 놓으셨어요. 진짜 교회의 한 곁에 숲을 하나 가져다 놓은 것 같았어요. 교회가 그것도 멋있는데 거기에 예쁜 새들을 풀어놔서 설교하실 때 그 새소리가 나면서 새들이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아마 전국에 또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 들으러 하나님 품에 뛰어가는데 거기에 보는 것까지 힐링이 되니까 전 그 교회가 참 좋았어요.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해야 하니 나온 거지
아마 제가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계속 다녔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내가 교회를 하게 된다면 나도 저렇게 숲을 하나 옮겨와야지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미국 교회들처럼 온 성도가 일어나서 찬양에 춤추고 경배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하도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느냐고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제 먼 미래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부동산 쪽으로 장로님들과 재개발 쪽으로도 일하고 있거든요. 정체성은 목사인데 우리나라 돌아가는 정치도 알아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해 잠깐의 공부 그런 과정도 거치게 하시고 다른 어떤 사역자들은 교회에서만 안정적으로 한 길로 쭉 가게 하시던데 이렇게 안정적이게 제사장적 사역이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예배를 세우고 하는 역할이라면 저 같은 사역은 어찌 보면 제사장이 아닌 그 선지자적 사역, 공동체 밖의 현실까지 바라보면서 시대와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안에 섞여 살면서 보고 알고 말해야 하는 자리와 역할이 되는 건데요. 그리하여 똑같은 목사라도 일일이 겪은 일을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렸어도 똑같은 여자 사역자로 볼 때 전 그들보다 삶의 굴곡도 많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도 많았던 건데요. 시대가 이렇다 보니 이번에 전 안정적이게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목사니까. 쉽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닌 그 대기업으로 치면 이제 그냥 잠깐 마음 편하게 직원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개척 인생이 지치니까요. 개척한다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뭘 크게 떡하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속 깊은 곳의 진정으로는 지금 그런 큰 교회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의 성공도 지금은 바라지도 않아. 진실로. 왜냐면 빚내서 교회를 확장해서 그만큼의 기쁨은 없이 심적으로만 힘들어하시는 목사님들을 정말 많이 뵀으니까. 늘 기도 제목을 그 크기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꾀가 말짱해서 잘 아니까. 나중에 그렇게 확장만 하면 또 성도들을 돈으로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타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큰 목회하는 분들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찬양 사역도 마찬가지. 요즘은 알고리즘으로 떠서 다양하게 세상에 눈을 떴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보게 되는데 연예계든 어디든 그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인생과 지금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 모든 걸 바꿔주신다 해도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마음이에요. 세상의 큰 자리보다 하나님 곁에 문지기라도 그것이 좋다는 건데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이 정체성, 목사이니까 교회 들어가 보려 했더니 하나님은 절 인도하셔서 또 부동산 쪽으로 오게 되고 이번엔 재개발 쪽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이것도 또 보고 듣고 배워야겠죠. 멀티 중에 멀티 인생. 기도는 크게 하는 거라 해서 이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는 변 빌리그레암, 변 록펠러, 변 트럼프, 변 레이건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란 기도를 정말 그때 순수한 욕심으로 막 했던 것 같은데 뭔가 기묘하게 그 기도 주인공들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도 조금 발견합니다. 궁극적으로 가까운 목표는 찬양을 만드는 거였는데 또다시 새로운 길로 들어서서 머리가 나뉘어질런지 아무튼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같이 다양한 기도를 하신 연륜 있으신 목사님은 결국엔 다 하게 해주셨는데 저도 순종하며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이렇게 잘 믿는 목사들에게도 이런 정체성의 순간들, 가야 할 길의 혼돈,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 다양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지금은 장로님들과 같이 있는데 밥을 먹어도 무얼 해도 일 이야기도 하지만 우린 늘 교회 이야기. 여기가 일터인지 교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흥얼거려도 찬송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제가 교회를 들어가고 싶어 했다잖아요.
교회가 별거냐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아주 신실하신 바르신 장로님들만 뽑아서 함께하게 하셨는데, 능력 있으시고 그 분야에 오래 되신 분들, 하나님 세계에 더 크게 더 큰 일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바울도 그 시대 로마 시민권이라는 배경이 나중에 선교의 통로가 되었고, 다윗도 목동, 도망자, 전쟁의 사람이라는 여러 시간을 지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전 나중에 어떻게 어디에 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체성에 머리 아프고 혼돈이 오지만 지금 내가 지나가는 길에서 꼭 필요한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건 맞구나 라는 걸 느끼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목사라는 정체성은 붙들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현장에서는 배우고 경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의 눈에도 드러나진 않지만 시대를 읽는 데에는 꽤나 시간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가 깨닫겠죠. 그때 부동산을 공부하게 하신 것도, 정치와 사회를 보게 하신 것도, 여러 풍파를 지나게 하신 것도 결국 이것을 위해서였구나를. 이런 과정이 저에겐 왜 힘든가 생각해보니 성향이 J라서 그런 거더라고요. 미래 비전, 하고 싶은 것, 설레는 계획 세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하긴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도 죽을 것 같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걸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하고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이런 계획 세우는 걸 좋아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제가 계획한 길과 전혀 다른 길로 데려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기보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보는 훈련을 또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것도 꽤 어려운 훈련이에요. 저는 미래를 그려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내가 원하는 미래를 붙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법을 배우라고 고집센 제게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전 어른 없이 자랐고 멘토 없이 자라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도 믿지도 않았어요. 참고는 했지만 결국엔 모든 게 제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유일하게 꺾이고 숙이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일단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이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반대쪽으로 간다? 그럼 사람이든 길이든 다 막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걸 몇 번 겪어보면 진짜 안 되는구나 항복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가시채는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뾰족한 막대기예요. 소가 주인의 방향을 거슬러 뒷발질하면 오히려 자기 발만 다치게 됩니다. 소가 고삐를 거부하고 뒷발질해도 결국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리는 건데요. 내가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구나. 지금은 바로바로 순종하나 이전에 겪은 그 가시채는 아주 아팠어요. 불을 건너게 하셔서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기도 하시고, 제 갈 길로 안 갈 땐 가시채로 찌르기도 하시고, 엄하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투가 지금 여성스러워도 내가 아니다 싶으면 반항이 굉장히 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 집도 나가봤고요. 이유가 있었긴 했지만 여튼 그때부터 쭉 나온 후로 사회생활을 한 거죠. 그때 놀라시겠지만 문신도 해봤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실 수 없는 곳에 지금도 있어요. 꾸미는 걸 좋아했어서 미적인 측면이었죠. 엄연히 엄청난 고백이죠. 미국도 아니고 한국 여자 목사가 문신이 있다니. 여튼 이후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나중에 생각나게 하시는 게
나와 비슷한 열매들을 다시 보게 하신다는 거. 그리하여 속을 썩게 만드신다는 거. 교육 전도사 할 때 고등학생 아이들을 전도해서 아이들이 한 명도 없던 작은 교회에 남자아이들만 순식간에 20명이 채워졌어요. 전부 운동하는 아이들. 각 학교에 운동부는 다 모인 것 같았어요. 농구, 축구, 유도, 킥복싱.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전부 문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 문신파라고 했고, 이후 그들이 전도사님도 우리 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 속으로 움찔했죠. 기도하는데 눈 뜨고 있다가 기도가 길다 하고, 아무튼 이것저것 이 아이들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좀 썼는데요. 이런 순수하지만 반항심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반항이 나인가? 하나님이 내가 봤던 네 모습이다 하시는 건가? 내가 거쳐왔기에 남들보다 그들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감정이 솔직한 거라는 거. 그렇지만 순수하고 여리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싶고 붙들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결이 맞아서 저를 잘 따라줬는데요. 우리가 볼 때 그 작은 상가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뭘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아이들을 태우러 갔다 왔다. 그때 난생 처음 좋은 새 차를 샀었는데 덩치 좋은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5명씩 태우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전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차에 쇼바? 그 쇼바가 나갔어요. 무거워서 그런 거래요. 어쨌든 이렇게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그 눈에 보이는 좋은 걸 쥐어준 게 없어요. 모든 사리분별 할 줄 아는 그 19살 아이들에게. 그런데도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교회를 안 다녀본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진 게. PC방이 아니라서 와서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그 작고 답답한 그 상가 교회가 뭐가 좋아서 모였을까요? 오늘 교회, 오늘 말씀의 주의 성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비로소 진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들어와서인 거겠죠. 그 영혼이 편안했던 거였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끄신 건데요. 훗날 그 아이들도 커서 절 기억할 거예요. 피자 사준다고 전도해서 쫓아갔더니 그만두며 아주 누가 죽은 것처럼 슬피 울며 인사하고 가던 그 고마운 그 여자 전도사님으로요.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에요. 얼마 전 같이 계신 그 장로님께 이와 비슷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남자가 비행기를 탔대요. 그런데 이 남자는 높이 올라 아주 거세게 흔들흔들 대고 있었어요. 곧 추락할 기세로 이 남자는 그 순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려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 성품을 잘 아니까 기도한 거예요. 머리를 굴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껏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에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죽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럴 줄 알고 내가 3년 동안 너 같은 애만 모아왔다. 너무 재밌었는데요. 네가 또 그런 기도할 줄 알고 3년 동안 너랑 똑같은 사람만 모아놨다는 그 표현의 말씀이 너무 재밌었는데요. 이제 그 기도는 안 통한다죠. 어찌 그리 하나님 성품을 잘 표현했는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라도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세상의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좋다는 고백인데요. 제가 미용 선교할 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종일 그곳에 있는 게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찬양으로 부르셔서인지 한월산 기도원을 휴가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전 그 기도원의 특유의 냄새가 좋았어요. 마음이 너무 편하고 힘들 때 가면 온갖 시름을 다 잊게 되고
그냥 깡총깡총 뛰고 싶을 정도로 전 기도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품이라서 좋았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취해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구상을 하며 좋지 않은 시설이어도 기도하다가 그 허름한 기도원에서 그 방에서 자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그날 그렇게 설레서 자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교회와는 다른 그 색다른 기분. 그리고 아침에 그 여럿이 쓰는 그 수도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고 얼음물, 찬물만 나와도 그 찬물로 씻어도 그래도 전 좋더라고요. 그 기도원에 저는 자원했죠. 저 찬양이 너무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송도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해외 선교를 하는데 찬양이 갈급합니다. 혹시 구하지 않으세요? 사람이든 안 받아도 돼요. 하며 그 곡 강도사님께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치 신기하게 기도하며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것 같다며. 인천에서 가평은 108km 2시간이에요. 왕복 4시간. 막히면 더 걸렸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때 너무 갈급했습니다. 오래된 반주기를 틀고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찬송가를 불러도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해외 선교라지만 세상에 갇혀있는 그 세상 일을 하면서 그 빡빡한 일상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그곳에서 찬양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가 그날이 되면 하나님 품으로 뛰어가는 거죠. 그래야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 하나님을 향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고난과 메마름의 시간을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해서 끝나지 않고 많은 샘이 있게 하시며 이른비를 주신대요. 내가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땅이 아직 메말라 있을 때 비를 먼저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른비가 굳은 땅을 적시고 샘을 터뜨린다는 거죠.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비를 기다리는데 일찍 오는 비, 이른비. 그러면서 11절은 뭘 하시나요?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영화라는 단어, 이것의 히브리어는 카보드예요. 카보드는 무겁다, 무게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건 단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명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존귀함과 무게, 그것을 입혀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하여 12절에서 결론은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의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는 샘을 내시고 메마른 땅에서는 이른비를 내리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베푸신다고 하죠. 우리 그렇게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품에서 은혜와 영화와 참된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크게 경험하시는 모든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